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2014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벌써 10월달입니다. 벌써 10월달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지나면 2014년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인생,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일생이라 불안하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해 불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텅 빈 거품과 같다.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과 같다. 그리고 꽃과 열매는 다 떨어지고 벌레가 먹어 날가 빠진 가지와 같은 비애를 느끼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은 초라한 배우와 같다. 무대에 올려질 때 으스대면서 무대 위에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 후에는 연년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초라한 배우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이게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 시간이 길겠죠. 여하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있는 시간이 15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의 영향 아래 부모님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기간. 그리고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잠자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년이라고 합니다. 20년. 20년은 잠자면서 지나가고 5년은 노년에 힘이 없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이 또 밥을 먹거나 먹는 것을 즐기거나 쉬면서 즐기는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따지면 또 약 15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단지 몇 년? 약 15년밖에 안 된답니다. 시간으로 그게 매일매일 몇 시간 하니까 많은 것 같이 다 모아서 몇 년 정도라고 따지면 15년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TV가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그 15년의 시간 중에 또 상당한 시간을 TV에 아껴버리고 요즘은 컴퓨터, 라디오 여러 가지 오락에 그 시간마저 빼앗겨버려서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시간, 사람의 구실을 하고 살아가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일생에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 조정아 집사님, 이 집사님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다 그렇다니까, 다. 자, 우리 인생들 솔직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 별것 아닙니다. 목사님, 세계민이 죄송한데요. 네, 한마디만. 이 사람이 스마트폰가. 예, 끝나고 하시면 돼요, 끝나고. 자, 우리 인생들 별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들은 뜨는지 모르게 져버리는 태양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언제 떴나 싶은데 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것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인생의 무상함을 그것은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의 무상함들을 그렇게 잘 깨닫고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 삶의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인생이 허무하구나, 인생이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부류는 야, 인생 별거 없네, 즐기자. 그래서 막 즐기고 산답니다. 한 푼 벌어 한 푼 쓰고, 하루 벌어 하루 놀고, 마음대로 즐기며 야, 인생 아무것도 없고 별것 없는데 즐기기라도 해야지 뭐 있겠나 싶어서 즐기며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들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 인생이 별것 없구나, 내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의 사람들처럼 내 인생 덧없고, 내 인생 무상하고, 내 인생 그리 대단한 것 없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비웃으시며 야,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남은 것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지극히 짧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겸손하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온전한 결정을 내리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겸손히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린다라는 말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행위라고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라는 것이 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말씀 앞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하는 그 도리,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도리가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간단히 말하면 누구예요? 마귀를 따라 살다가 진노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행 열차표를 미리 사두었던 지옥행 열차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도리, 우리는 지금 믿고 알고 있고 또한 그 도리의 주인공이 된 우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나는 알고 있기에 그 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그것,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지옥행 열차표 들고 언제 지옥으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인생 된 우리였는데, 날마다 홀과 죄로 죽은 채로, 영원히 죽은 채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었다. 죄에서 구하여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하여져서 어쩔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물재기에서 구하여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겸손히 사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 삶의 모습 중에 내가 지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나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셔서 요 사람들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셨다고요?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아멘.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는 지금 주일 오전 11시라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 밖에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길거리로 활보하고 자기의 볼일을 보고 다니고 자기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 저 바보들,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도 누가 사랑하신 대상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인데 복음을 전하여 듣지 못하여 저리 살아가고 있으니 아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또 나는 지금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집에 앉아서 또는 볼일 보러 저 밖에 나가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저 가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인데,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저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여 듣지 못하여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뭐 해야 한다고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율법보다 전통보다 사람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성경 곳곳에 비슷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온 천하와도 맞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지금 밖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 지금 집에 앉아있는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내게 속썩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답답하게만 하는 존재만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바라보니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속상해 죽겠네. 그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존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믿은 사람이라고 나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기 밖에 지금 걸어다니고 있고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여전히 집에 있는 내 가족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려서 사람들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받아서 말씀 전하시거나 먹이시거나 함께 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사람만 뽑아서 야 내 제자해라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모든 사람 다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임을 깨닫고 사역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선포하는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 마음에 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품으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마음 먹지 못하고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잡으세요.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이 가족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하였는데 하나님,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어 이분도, 이 사람도, 이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마음먹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교사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아픈 사람이면 다 치료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환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는다고요. 선생님들이나 저 대학의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왜 존경을 받습니까? 무지하고 어리석은 초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누구든지 자기에게 배우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기에 그들은 존경을 받는다. 우리도 영혼의 교사이며 우리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혼의 미숙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가르치고 성숙한 자로 만들며 말씀으로 치료하는 영혼의 교사요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전도
제3자 선포주의를 지킬 때 우리 시간 예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꼭 한 분이 한 분 이상씩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어렵게 하고 나에게 가장 어려운 대상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여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왜 또 전도해야 하느냐? 그 한 사람, 우리가 택하여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씨앗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 4개입니까? 2개입니까? 4개. 4개입니까? 우리가 사과 속의 씨앗은 몇 개인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4개.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 속 씨앗은 우리가 셀 수 있으나 씨앗 속의 사과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그 사과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많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릴 것은 우리는 셀 수 없다.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앗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 사과 나무가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사과가 또 다시 씨앗이 또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하나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계속해서 번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한 사람, 우리가 마음먹은 한 사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는 한 사람처럼 보여요. 나를 괴롭게 하는 한 사람처럼 보여요. 전도하려고 하니 조금 염려되는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인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과 속 씨앗의 개수는 셀 수 있으나 씨앗 속 사과의 개수는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한 남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행하던 사람, 스데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묵묵히 지켜보며 사람들의 옷을 맡아 보관하여 주던 그러한 한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마음껏 잡아들일 그러한 승인서를 얻어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빛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잡아가는 일이라면, 그를 괴롭히는 일이라면, 그를 없애는 일이라면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요,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자나 깨나 예수, 죽어도 살아도 예수, 매를 맞아도 예수, 죽임을 당할 위기가 처하여도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아시아 땅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한 사람.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자에게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그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자 정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우리 한국교단,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원 목사님, 그분이 중학교 때 전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지도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던 한 아이, 다른 친구들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거나 한 번쯤이라도 교회를 따라가는데 이 이동원이라는 중학생 남자친구는 절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리 예수 믿에 하여 조목조목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던 이동원이라고 하는 이 아이, 그를 전도하던 친구가 나중에는 포기하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라, 이 나쁜 놈아, 하고는 떠났대요. 그 친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들은 그날부터 이동원이라는 친구의 머릿속에, 그래,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라, 이 나쁜 놈아,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떠오르더랍니다. 아니,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야? 그 친구는 왜 그렇게도 열심히 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그 말로 인하여 계속 몇 달 며칠을 고민하던 이동원이라는 친구가 제 발로 찾아가 그 친구에게 나를 데리고 교회 가달라 부탁을 하게 되고, 그날부터 교회 가서 예수 믿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는 친구를 괴롭혔던 이동원이라는 친구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냐? 전도할 때, 야, 이동원 교회 가자, 안 가니까 에이 지옥에 나가라 하고 외쳤던 그 친구가, 이 친구 이동원이가 나중에 그렇게 유명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될지 알았겠었냐고요. 알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한 사람,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선포할 그 한 사람, 나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자꾸 막 귀찮게 전도하라 카요. 혹시라도 전도 안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이름이라도 안 적어내면 또 뭐라 할까봐 에이고 적어내보자, 그렇게 적어내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신 놀라우신 그 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써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에 전도 대상자를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설교 듣고 있으니까 자꾸 부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부담이 생기죠, 그죠? 예. 부담이 생깁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저도요, 아니, 죽고 아파. 지금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하세요 해놓고 목사가 안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신하셔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도 부담이 된다고요. 우리가 모두가 전도하는 일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증인이 돼야 된대. 너희들 증인이 될 낀데 된다고 믿어봐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도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무엇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전도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쉬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여 함께 기도하라 하셔서 모여 함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라고 거들먹거리던 베드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나 예수님 모른다 하니까 왜 자꾸 나는 귀찮게 하노? 하면서 도망만 다니던 나약한 제자 베드로였다. 다른 제자들은 야,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 아유, 고향에나 돌아가자. 가면 뭐 할 일 있겠지. 하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나버렸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제각기 갈 길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정말 사도행전 말씀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한 작은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치려 했던 베드로, 그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어떤 때는 한번 설교하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한 방에 3,000명 전도했다고요, 베드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진데 조금은 두렵고 부끄럽고 떨리는 마음이 들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좀 부끄럽네요. 특히 누구한테 전도할 때 제일 부끄러워요? 우리 가족들한테 전도할 때.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한테 전도할 때 얼마나 좀 입이 쉽게 안 떨어집니까?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제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전도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전할 말을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그 말을 통하여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전도하는 데 힘쓰시되 복음을 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입술에 권세를 주세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하여 전함으로 내가 정한 전도 대상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전도하는 일을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전도 대상자 선포주의를 지킬 텐데
우리 다음 주에 전도대장자 선포주일이라고 이거 부담스럽다 막 가지 말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다음 주 한 주인가 그 다음 주에 가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도 하실 분들 기록하시고 전도는요 다음 주일은 선포주일이에요. 선포주일.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종이에 적어 교회에 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전도한다고 100% 그 사람이 다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정하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하는 일도 아니요 부담 가질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주일 동안 마지막 일주일 기도하시고 내가 전도할 분들을 꼭 선정하셔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그 무엇보다 귀한 일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형통의 길을 증거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전도를 대상자를 정하는데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또한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선포주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